마태복음 22장 23절로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26절입니다.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거지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은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해서 한 질문을 했습니다. 7 형제가 있는 집안에 여자가 들어와서 맏형과 살다가 맏형이 죽고 차남이 또 그렇게 함께 살다가 죽고 끝내 7명이 다 죽고 그 여인도 죽었을 때에 나중에 부활을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수혼제라고 가정의 그 계보를 이어가고 또 재산도 이어가고 축복도 이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혼법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는. 이제 나중에는 친족에까지 결혼해서 축복을 연결해 나가고자 하는 결혼법으로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한 예도 있습니다. 어떤 이 율법대로 자기들이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답하는가 시험을 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29절에서 성경도 하나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는 성경의 본래 진리를 체득을 하지 못한 관계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체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험을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두개인들 당시에 또 바리새인 여러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이 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할 때에 그 시대의 정서에 맞춰서 읽는 그런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있는 말씀, 부활에 대한 구약에 있는 말씀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람이 남의 말을 들을 때나 또는 이런 종교적인 문헌을 대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비판 능력이라는 게 있고 수용 능력이라는 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사회적 역사의식이 같은 조건에서 들려주는 소리고 대하는 이 문헌이나 사건 앞에서도 이해를 달리하게 되는 것은 어떤 때는 극명하게 다를 수도 있는 것은 그 사건이나 사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수용하는 자의 정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역사의식의 문제죠. 혹은 가치관의 문제고 또는 철학적인 그런 개인적 관념의 차이 때문에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을 때 그 역사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투표를 하자. 이런 쪽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 사람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이해를 할 때 그 수용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각양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적으로 이해하는 상황에서 대세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대세를 소위 대세론을 쫓아서 정의를 내리는 이런 정도죠. 그런 걸 보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 전체 도시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의 그 범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손님이 남자인데 그 남자와 동성연애를 하려고 하는 사람조차 이제 달려드는 이런 상황,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부패하고 무서운 동네가 됐다는 걸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의와 불이, 선과 악에 대해서 그 도덕적 성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외부에는 그렇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와 같이 작으나 많으나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나 어떤 데는 단체가 몽땅 다 잘못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해를 해서 진리를 놓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 시대에 종속되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듣는 이들이 다르기 때문에 막 교파가 생기고 주관이 막 달라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같은 구약 성경을 들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천사나 영에 대해서 믿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또 안 믿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상당히 정치 성향이 강했고 사회적으로 좀 힘을 규합하는 그런 스타일의 교파였다고 할까요? 이랬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욥기 19장 26절에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표현이 구약에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재생이든 부활이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 영생이 바로 나옵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자와 영원히 수치를 당할 자 이것을 신약적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로 혹은 심판의 부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영원히 사는 것은 그냥 좋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영생을 하게 되는 축복의 영이 영생 부활이 있는가 하면은 저주의 부활도 있다는 거죠. 이래서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일단은 육신적으로는 100년 전후의 삶을 살다가 죽는데 그러나 이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살 것이냐에 대한 이 메시지가 구약에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 구절을 안 받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믿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이 고백은 성경을 제대로 몰랐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주장하고 시비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일단 읽히고 또 우리가 좀 신사적으로 베레아 사람들 그랬다듯이 좀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앞면, 측면, 후면 뭐 입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도 지금 우리가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그러면 지성인이면 또 과학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이 말이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라도 좀 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든지 예수를 비판하든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서기관 이 사두개인들은 복음 자체, 말씀 자체를 아예 무시한 상태, 혹은 이제 편협적으로 본 상태.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교파가 추구하는 그런 정서로, 그런 사상으로 성경을 편협되게 보았다고 할까요?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내용을 못 봤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여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의 배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사실상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들 이삭, 손주 야곱의 이 시대에 다 죽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항상 그 후대 사람들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육신으로는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영원하게 살게 되는 그 영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죽은 자의 이름을 덜먹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은 사람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살 사람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백성 된 사람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같은 표현을 하기를 잠잔다 그래서 죽는 것을 자니라. 자는 사람은 깨지요. 잠을 자면. 근데 죽는다 이렇게 말하자고 잠잔다 그렇게 말하거든.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도 있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상 보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연인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영혼은 죽은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고 실질적으로는 죽었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허물로 죽었다라고 할 때는 마치 꽃나무를 꺾었는데 중간에 꺾은 그 꽃나무를 물에다 꼽아놨지만 이제 얼마 안 돼서 시들어서 죽죠. 그래서 이 꺾여진 꽃을 살아있는 꽃이라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살아있는 꽃이라기보다는 이제 여명이 얼마 안 남은 그런 꽃이죠. 그래서 꽃나무라고 하기에는 이제 이미 생명이 단절된 상태니까 곧 땅에 심겨져 있는 꽃나무와는 이제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뭔가 잘려졌다는 것을 의식하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는 우리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생명관, 의식이 아니에요. 저놈들은 다 죽었다. 이것을 살려야 되겠는데 이러고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은 죽었는데 살아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육신은 오히려 죽었다고 보시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께서 직접 부활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고 또 스스로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지상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예가 3번 나오는데 돌아가실 때 천지가 흔들리고 바위가 깨어지고 이럴 때에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까지 치면은 4번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재생이에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나던 어쨌든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나사로는 죽을 몸으로 재생한 거예요. 뭐 기절설은 아니지만 가긴 기절을 했는데 다시 일어났다든지 뭐 그런 식이죠. 숨이 멎었고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재생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구약에도 말씀하신 그 영생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재생이 아니에요. 영생하는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 영생하리라는 믿음이 없으면은 더 불쌍한 자라. 바로 그렇게 고린도서 15장에 말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안 믿어지는 것은 아직 죄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죄로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깊은 뜻이 쉽게 깨달아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속죄함을 받은 확신과 함께 오는 겁니다. 기독교는 인격 도약으로 그래서 인격이 무너지고 잘못되면 구원이 없고 인격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성화되어서 구원을 받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뭐 이런 외형적인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참 그분을 닮자, 본을 받자, 그래서 착하고 이러면 구원받겠지.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 믿어야 되는데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내가 곧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은 사실상은 진짜 속죄의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함께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까지는 잘 믿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가만히 파고 들어보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마침내 믿어져야 속량함을 받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속량함을 받는 것은 부담이 아니고 자유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크게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냥 생활의 변화로도 보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희생을 당했었다. 거기에 내가 어떤 가타부타 내가 어떻게 선행을 감히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날 위하여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당신을 믿으면 그렇게 부활 영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부활을 같이 믿어야 마침내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것이 확신되어지고 죄 사함에 큰 기쁨이 영혼의 쾌활함이 있어야 남의 죄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그래 안 되는 사람, 남의 죄를 정죄하기 쉽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겨우 인격적으로는 봐준다는 정도가 되겠죠. 봐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피로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떤 때는 완전 남이라도 원수라도 품을 때 피로 감싸주는 그런 사랑이 발현될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랑이죠.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몸이 나를 위하여 희생을 당했었다는 것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듯이 그것이 세례잖아요. 그 사랑 그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받고 도덕적으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영혼이 쾌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난다 그래요. 거듭나가지고 방금 전에 죄인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져서 사람이 돌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고상한 철학이나 그런 교양의 종교가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최고의 기쁨을 또 함께 곧바로 이어서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어떤 쾌감을 평생 지니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종교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가 죽고 이래 돼 있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네가 인격이 좋아지고 이렇게 안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같이 못 박았다라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속량 받는다는 개념도 자칫하면 윤리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내가 봄으로, 들음으로, 느낌으로, 파악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힌 것처럼 죄 때문에 받아야 행벌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주님의 그 희생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마침 내가 못 박힌 것처럼 주님이 대신하는데 분명히 주님이 대신하는 것을 보기만 하지만은 그것이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희생당한 것처럼 죄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것처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이야기냐고요. 그것을 여기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회개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을 감사하고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그럼 그거는 끝이냐 하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에 유쾌함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해 주는 것은 뭔가 부담스럽게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완전 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쁨까지 줘야 진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를 정말 완전 다 잊고 기분 좋을 수 있도록 다음에 또 나를 칠지라도 무려 치게 될지라도 그 전에 죄를 용서한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 그렇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는 그 크신 사랑의 효력이 뭔가 하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아직 안 믿어지면 예수를 실질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요 30몇 %밖에 없어요.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어느 통계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면 교회를 왜 나오느냐? 종교인이죠, 뭐 다. 뭐 잘될 볼까? 그 완전 성령의 목적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이거든요.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부활하는 그 몸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의 체험이 아직 없는, 많이 배웠고 많이 그렇게 경험되어진 사도들이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딱 봤을 때는 이거는 영어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도깨비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헬라어도 비슷한 용어인데요. 이게 그 도깨비 같이 보는 걸 도케티즘이라고 그래요. 도깨비 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물의 인식이 처음 보는 것이면 어떤 경우에는 이름도 안 정해지잖아요. 아직 이름도 안 정해지잖아요. 어떤 무슨 발견을 했을 때 그 사람 박사면 박사 이름으로 그 물질과 일에 대해서 이름을 명명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누차 들었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살아난 것,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잘못 이해하면 희한하다. 어떻게 죽은 사람 살아났나. 왜냐하면 그 몸은 같은 몸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부활의 몸은 그렇게 누차 들어도 딱 봤을 때에 사도들이 3년 동안 같이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있었는데도 이게 뭐야? 이래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지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만약에 그렇게 보이면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도깨비 내려갔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도. 근데 그때는 우리가 부활을 해가지고서 영접을 해요. 그냥 이렇게 몸이 있는데 예수님이 만나는 걸 안 해요. 예수님이 위에서 하늘의 나팔소리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서 내려오실 때에 우리가 갑자기 확 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죽은 사람이 먼저 땅에서 올라오고 우리도 확 변해버려요. 죽은 사람들이 막 송장 중에서 막 새 몸이 되고 확 올라가는 거.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곧장 우리도 부활을 해서 공중에 가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될 건데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자연스럽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너무 격차가 나면은 조바심이 나서 그 집에 들어가기가, 그 사람을 만나기가, 그런 장소가 조금 어렵죠. 우리가 이제 비싼 식당에 서민이 잘 가볼 수가 없지만 무슨 일로 아주 비싼 그런 식당에 갔다고 칩시다. 촌에서 그저 이렇게 살다가 아주 호텔 음식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를 가령 이제 식사 대접을 받을 일이 갔다고 칩시다. 어떻게 앉아야 될지, 포크를 어떻게 쥐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떤 식사는 무엇부터 먹어야 될지 정말 처음 경험하면은 정신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미국 생활을 하면서 사업에 성공도 하고 잘 먹고 지내면서 그런 보통의 문화가 잘 이렇게 익숙되어진 사람이 국내에 와서 어떤 사람이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명성과 비슷한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나면 자연스럽겠죠. 우리의 삶의 경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하고 신앙이 옅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이 대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앙 깊이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로마서 12장과 14장 이 배려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려를 해야 돼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전혀 없는, 전혀 번지가 아닌 사람하고는 배려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안 맞잖아요. 배려할 때에 어느 정도 이제만 되면 교류가 되고 소통이 되는데 전혀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안 되는 사람은 오히려 배려보다 이제 교육을 해야죠. 또 전도를 해야죠. 오히려. 이렇게 좀 힘든 부분. 힘든 부분도 어느 정도지 안 되는 사람은 영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교제에도 영적으로도 그렇게 문화적, 정신문화적인 격한 차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을 하셨는데 하늘의 영광을 입고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이 처음에 부활을 하셨을 때 나타났을 때 영으로 생각한지라 하듯이 우리의 시각이 만약에 그렇다면 천국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도 갑자기 확 변화받는데
아무라도 이것을 추정을 할 수 없고 성경이 있는 대로 그런 뭡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너무도 다른 차원이 되는데 우리는 정신과 의사들도 그렇지만 심리학적으로 우리 정신이 많이 잔다고 그러거든요. 잠을 잔다고 그러거든요. 그 증거가 우리가 무슨 일을 기쁜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만나면은 눈이 번쩍 뜨이더라 또는 정신이 확 들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신을 얼마만큼 깨어있는 상태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성공한 사람, 삶의 의미가 투철한 사람 눈이 반짝입니다. 원래 희미하지 않아요. 정신은 눈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신이 번쩍 뜨면 눈이 번쩍 뜨이고 눈에 빛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눈에 힘이 있고 빛이 나야 그게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더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차원, 그것은 우리가 부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뭐 이런 정도에서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계인은 구약에 있는 말씀과 또 말씀이 주는 메시지의 영감을 쫓아서 좀 더 조신하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이랬으면은 영생의 가능성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면은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신약만 읽고 구약 말고 자세히 읽어보면은 과연 이 영생이 뭘까 관심을 집중하게 되던데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구약도 읽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봐도 그 벌을 받아야 돼요. 왜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고 체득할 수가 있다. 뭐 성경 자체에 대한 구절 문장 자체를 놓쳐버리면 무슨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이제 알긴 아는데 성경의 그 진상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 할까요? 이것을 체험을 이제 할 단계가 있습니다. 체험을 하고 성경이 문자가 인격과 영과 생명과 파워와 실체로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성경을 대추 넣고 감 넣고 고아서 먹는다는 게 아니고 성경 내용 자체가 의미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의지를 끌고 갈 만큼 체험이 되는 단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사도계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 정서를 봤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런 종교구나 이래 오해를 하고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듯이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인본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계인들은 좀 인본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의 이해를 가지고서 성경을 보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과학적 지식으로서 이론적으로 맞나 안 맞나 사회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이해냐 아니냐 이런 과학적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경험의 지식 굳이 찾는다면 기노스코로 체험하는 지식 그럴 수도 있구나 경험을 해야 아는 지식 이런 지식 이거는 조금 이제 사회적인 과학적인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 약간의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지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세계니 초과학의 세계니 이런 말이죠. 초과학의 세계가 우리 일상에 문화적으로 도움이 모두 다 공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학도 아주 높은 과학, 나사나 가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학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적 지식, 약간의 종교적인 지식, 철학을 넘어서 약간의 종교 철학적 지식이 있는가 하면요. 일상의 사람들이 소통하고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별로 가치도 없고요. 문화생활에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만 그렇게 아포칼립시스 계시해서 열어줘야 아는 거예요. 듣고 연구를 해가지고 또 수련을 하고 해서 하는 이런 종교적 그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지식이라는 것도 약간의 과학적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과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식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것을 굳이 이제 단어를 찾으면 오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본문의 사도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알지 못한다는 말은요, 못 봤기 때문에 모른다. 그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는 그 안다는 말이 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에 부활을 하게 되고 형제 7가 같이 살다가 다 죽어버려 가지고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하면은 누구하고 살아야 되고 누구의 처가 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은 지상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생각이고,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고 천사와 같이 되고 부활의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될 때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해한다는 말은 수용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수용한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고 신앙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있다, 그럴 수 있는 사회의 정서가 있을 것이다라고 깨달아지고 그냥 믿는다, 막무가내 아닙니다. 깨달아지는 차원을 오이다라고 그래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영원히 산다, 이것 자체도 믿고 깨닫는다, 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서 볼 때 하나님 아들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 자기 딴에는 과학적으로 아주 쏴보려고 예수께 와서 그런 질문을 던졌지만은 어떤 면에서 선도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한다 해서니까 질문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성경이 주는 능력의 한계를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의심과 함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함께 비판을 하려고 대든 거죠. 그런데 성경을 알되 능력 있게 아는 것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이 떨어지면은요,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는 사람이 결국은 과학적으로 돼요. 왜냐하면 사회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가니까. 사회화되는 것은 과학화된다는 말이고, 그래서 상황윤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예수를 믿다가도.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이론이 틀렸나? 종교 지식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억지로 왜 버렸을까? 성경은 답합니다. 마음이 악해서 못 봤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마음이 악하니까 마음의 창이 눈이 어둡고 정신적인 눈이 어두워서 가려져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앞에는 지금 현재 황금이 있는데 눈이 어둡고 앞에 많이 가려져서 돌같이 보이는 거예요. 되니까. 대리석 돌 같아, 대리석 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악해지니까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사회의 악한 세상을 어두움의 세계라 하잖아요. 악해지니까 어두워지니까 사리 분별이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니, 잘 모르는 거고 억지로 주장하면 더 이상하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래서 눈은 감았다, 맹인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밝아지면, 마음의 죄사함을 받으면 그 말입니다. 영혼이 성령의 조명으로 빛이 생명의 빛으로 오면, 지혜와 함께 오거든요. 오면 세상이 이에 달리합니다. 완전 딴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없어요 하면 나는 아직 악하니 목사님 나한테 조심하세요, 그래 들립니다. 교인들이나 직분자라도 마찬가지고 그거 참 어렵고 잘 안 믿어집니다. 이 말은 자기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알고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거짓말하고 있어요. 나는 악합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생각해야지 서로. 예수님은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을 말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마음이 악해서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영생도 영생같이 안 보이고 이런 차이에, 예수님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의 파워를 내재한 말씀으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서 말씀하시고 다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사회현상적으로 보면 그냥 선지자에 가까운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지도하고 있었다는 정도죠. 근데 다른 선지자들, 다른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과
비교를 할 때에 뭐가 다르냐면은 성경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본인은 먼저 이해하고 있느냐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에 본인이 먼저 이 성경을 체득을 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설교에 나가거든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 자체를 영생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씀도 아버지께 주신 말씀이지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영까지는 이해가 안 돼. 생명이라 하거든요. 생명은 열매를 맺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역사하잖아요. 사람의 말은 죽은 말이고, 문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말하면 죽은 사심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생심이 되게 살아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혹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영생이 들어있는, 파워가 들어있는 일상의 문화에서도 말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창출하는 문화적인 여러 액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고 구상하고 역사에 나가는 일에는요, 반드시 생명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인이 하는 일, 직업 이런 것들은 죽고 부패하고 하나마나 하는 일 이런 것보다 꼭 필요하고, 하다 못해 밥을 먹일 수 있는 식당업도 어떤 면에서 생명과 관련되잖아요. 꼭 돈벌이보다는 정말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먹일 수 있는 이런 것은 되잖아요. 근데 뭐 다 좋습니다만 해석의 나름입니다만 전쟁 도구를 만든다든지 칼로 만든다든지 폭탄을 이건 좀 술집을 한다든지 안 맞잖아요. 왜 그렇게 직업의 기천이 있어야 되나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사상과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 그래요. 사회의식의 역사관이 개념이 바뀌어서 그래요. 생명과 관련된, 어떻게 해서든 생명이 관련되어야 좋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그려도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문장을 하나 써도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뭐든지 생명에 관련된, 그릇을 만들어도 이제 유해물질이 가미되는 그릇을 만들지 말고, 이제 써도 괜찮은 그런 밥그릇을 만들어도 그래야 되겠고요. 뭐든지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집을 하나 지어도 생명을 존중하면서.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나 크고 우리의 생애의 목숨의 부지의 중심에 있고 그 궁극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과 생명에 관련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걸 나쁘게 들으면 안 되죠. 보통 우리가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이를 아멘 그러고 아멘 소리도 크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침을 튀기면서 아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성경이 어떠하다는, 또 성경이 어떻게 약속한다는 자체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지, 그게 내 믿음이라고 나타내기를 좋아한다든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인터넷에라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 말은 그대에게 안 들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아니 성경 자체가 그렇단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냐고요. 그것은 그렇게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쓸데없는 소리 참 많아요. 그래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말을 했으면 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영향을 받을 만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가령 예수님께서 좀 더 사랑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나사로 가족인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리러 가셨습니다. 그때에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그 정도 돼버리면 가능성이 없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이 일상에서 문화에서 생각하는 그런 판단 능력이거든요. 이것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11장 23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 보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현재입니다. 그런데 현재 살아날 거다 지금. 그렇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믿음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이다. 이거 다 믿잖아요. 마르다도 그래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잘못된 겁니까? 잘 믿은 거죠. 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이
오시는 직전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도 진짜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서 변화하니까 초상도 칠 일이 없고 눈물 날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큰 복을 받으려면 그 마지막 때까지 살아야 되고 마지막 한란을 또 받아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해야 되고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죠.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살아있을 동안에 믿고 주님 오시면은 죽음도 안 보고 부활하고요. 죽었지만 또 부활하고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했지 않느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그러나 주님이 그 자리에서 살려주셨거든요. 모든 일을 다 그래 처리를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참 좋을 이런 구체적인 생활의 어떤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실컷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래 줄까 말까 이렇게 계속 의심만 가지고 먼 훗날에 되겠지 이렇게만 하면은 곤란해요. 마치 내일 일어날 일 같이 계속 기도해가지고 1년 만에 응답 받을 수도 있고요. 마치 내일 모레 금방 될 것 같아도 그냥 100년이 흐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복 받을 것은 430년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상당히 길 수가 있어요. 짜증이 나고만 또 이제 낙심도 되고 막 그런 중간에 파동이 있을 수 있죠. 사람이 기계처럼 탁 하니 계단을 올려놓고 가만히 있는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낙심도 오고 비난도 오고 못 참아요 그거. 근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은 꼭 이루어지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그 해내요. 또 왜? 약속하셨거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 할 때 거기에 사실만 자꾸 빼내면 됩니다. 뭘 비전을 가질 때 비전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근데 비전 가지라고 뭐 하늘에 별을 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사심이 들어있을 거예요. 어떤 꿈을 가졌을 때는 사심만 자꾸 빼내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꿈은 이만한데 사심 빼면은 사심 빠져나가면서 이제 거품이 줄어들면서 이만했다가 요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심이 빠지면은 그 이름의 비전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기도하면서 사심을 자꾸 빼내면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불신자들도 꿈은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성경도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배우면은 종교 지식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요. 섭득 능력이 좀 국문학적으로 잘 돼 있는 사람 더 좋겠고요. 철학적인 거는 어느 영역에 대해서 또 이제 문학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사람은 더 빨리 이해할 수도 있어요. 문제도 또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체계적으로 하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까지는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성경을 문학적으로 역사서로 이렇게 읽기는 빠른데 여기에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가두어져 있어요. 이것은 언제 깨달아지냐면은 회개하고 이 말씀대로 생활 자체를 구체적으로 틀어가면 부딪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건 아예 집안에서 잘려나가든지 큰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상식선에서 사회를 살아가는데도 완전히 이걸 깨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잘 지혜를 받아서 어느 정도로 이제 잘 추스려 가면서 해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극단적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래, 네 귀신을 믿을래. 하나님 믿는다 하면 집안에 잘릴 수도 있는 경우도 발생해요. 그런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근데 힘든 가운데 놀라운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해요. 그거는 체험했을 때 아는 이야기예요. 그것까지 목사가 책임을 지고 그것까지 먼저 믿는 사람들이 전부 책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통해서 한 예지만은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7명의 그 형제와 다 같이 살았는데 여자도 마침내 죽고 그럼 부활한다면 누구의 처가 돼야 되느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7대1로 살 겁니까? 그게 아니고 천국에서 부활 영생한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생각 없이 아주 가족적으로 다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네가 성경도 제대로 못 봤고 구약에는 있는데 아예 못 봤어요. 신약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이단에게 빠지거나요. 믿음이 없다는 사람은 거의가 성경을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면은 다냐? 아니더라는 거죠. 성경대로 이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을 해야 된다.
그 체험은 어떤 돈이 들고 하는 것, 이런 거 이전에 제일 처음에 모든 성도들은 다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 회개하고 기본적으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예배하며, 예, 그런 정도라도 먼저 해보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예수 믿는 사람 달라지고 그러다가 11조라고 뭐 감사의 한 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하기 전에 일단 내보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감사가 생기면 또 감사도 내보고요. 그럼 뭐 재산상으로는 분명히 마이너스 같은데 잘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그런 구체적으로 성경에 없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이제 깨닫는 지혜인데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든 안 믿든 통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 능력까지 체득을 한 것을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말씀의 능력을 체득하라. 꼭 기억하셔서 숙제가 되고 범사에 우리 주께서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는데 힘을 다해서 체험해서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